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24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1절까지 인도받겠습니다. 자,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본인을 암살하려는 40명의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바울은 본인이 변명을 하면서 본인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느니라. 이제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자결단 이제 암살자들이 사실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더 이상 바울을 암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헤롯 궁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관리하는 곳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적으로 대제사장이 고소를 해서 바울에게 유죄를 내리도록 해서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자기와 도와줄 장로들과 함께 특별히 변호사 더둘러를 이제 사서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이 변호사 더둘러를 데리고 온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법률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법률에는 익숙해도 로마 법률에는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하죠. 그래서 변호사를 데리고 조직적으로 이제 재판에 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느냐? 2절에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릭스 총독이 주 52년에서 59년간 7년에서 8년 동안 통치를 한 인물입니다. 자, 이 벨릭스 총독의 호의를 얻고 또 재판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고 벨릭스 총독을 칭찬한 내용이죠. 4절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짧게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크게 세 가지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총 세 가지를 고소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전염병 같은 자인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이제 선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동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뭐 항거를 하거나
이런 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동죄로 해서 사실은 더 나가면은 반역죄로 간주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 그걸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조건을 들었죠, 그죠? 본인도 아니까 유대인들을 선동케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바울이 이 이단의 수장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본인들 이 로마가 인정한 종교 외에는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해 줬어요. 워낙 특이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유대교를 종교를 인정해 줬지만 기독교는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죠.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두 번째 제목을 얘기했고요. 자, 전염병 같은 자인데 세 번째 뭡니까? 6절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 구역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짓 선동이 처음에 있었죠.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유대인 입장에서 봐서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유대인의 뜰에 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은 중범죄인 것은 유대교에 입각한 범죄입니다. 바울은 그런 범죄도 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혹시 해놨다 하더라도 로마 법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자, 유대인을 소유케 한다. 자, 선동죄죠.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제 이거는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믿고 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 그거는 유대인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8절에, 자, 7절은 없습니다. 이건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고소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확신하고 또 총독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바울을 유죄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9절의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고소를 한 고소인의 정당성을 이제 옆에서 도운 거죠. 또 총독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한 바울입니다. 자, 이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바울의 변론도 또 들어야겠죠. 자,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자, 바울에게 이제 변명할 기회를 정식적으로 준 겁니다. 이건 재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건 로마에서 행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총독이 행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정상적으로 또 정식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이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야겠죠. 그죠?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짧은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실 수 12절이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이들이 소유죄, 선동죄를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12일밖에 안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도 내가 누구가 변론하는 거, 그죠? 소동케 한 거, 그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선동죄에 대해서 부정을 했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나를 고소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자, 이때부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두 번째 고사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 했죠. 본인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죠?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왔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단절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과 유대교 전통의 그 연속 선상에서 기독교가 나왔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통적이라는 겁니다. 15절에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제 바울이 한 가지를 얘기했죠.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총독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는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불신자인 총독도 당연히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용입니다.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본인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선동죄 안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본인은 선의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는데 이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그들 때문에 사실은 내가 성전에서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그러한 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증거도 없다. 증거가 있으면은 그 증인이라도 데려와서 얘기했을 것이다. 보아라,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지 않냐라고 그들이 주장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2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 바울이 변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작정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벨릭스도 기분 나쁘죠. 변론을 하느냐, 지금 복음 전하냐, 네 사상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지금 유대인의 고소에 대해서 네가 변론을 하느냐,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론을 했어요. 변론을 하면서 딱 중간에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벨릭스에게 이 딱 기억이 남도록. 그게 뭡니까? 부활. 왜냐하면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사실상 그 고소한 거에 대해서 반론할 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핵심 내용이지요. 십자가 부활을 얘기했는데 십자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벨릭스도 이 부활에서 두 번째 21절에 얘기한 거죠. 내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부활을 기억하시라. 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다. 이것을 사실상 벨릭스에게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사실상 벨릭스가 바울과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 장면이 또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무작정 전한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하되 핵심적인 내용,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어떨 때는 부활만, 어떨 때는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복음 증거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